중국 오대산 외딴 암자 금강굴에는 한 스님이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스님은 어려서 출가하여 무착이라는 법명을 받아 계율과 교학을 공부하다가 문수보살님의 영지인 오대산에 참배하고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자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 하루는 식량이 떨어져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양식을 탁발하여 올라오다가 소를 몰고 가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노인의 모습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뒤를 따르게 되었다.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 전혀 보지 못했던 웅장한 절이 나타났다. 노인이 문 앞에 서서 규제야 하고 부르니 한 동자가 뛰어나와 속옷비를 잡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무착스님은 방으로 따라 들어가 노인에게 인사를 드리니 동자가 아주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내어 가지고 왔다. 노인이 묻기를 자네는 오대산에 무엇하러 왔는가 하니 무착스님이 답하기를 저는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여 그 가호를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하였다. 노인이 다시 말하기를 자네가 가히 문수를 만날 수 있을까? 자네 살던 절에는 대중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니 무착스님이 답하기를 300여 명 되는 대중이 경전도 읽고 계율도 익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지요? 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전삼삼 후삼삼이요 용과 뱀 또는 범부와 성인이 뒤섞여 산다네 하였지만 무착스님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져서 무착스님은 노인에게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였더니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자고 갈 수 없네 하고는 동자에게 배웅하게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어두워진 길가에 나와서 무착스님은 동자에게 묻기를 아까 노인에게 이곳 대중의 수요를 물었더니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시던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니 동자가 큰 소리로 무차가 하고 부르니 엉겁결에 무착스님이 예 하고 대답하자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고 하며 동자가 도리어 다그쳐 묻는 것이었다. 무착스님은 또 다시 말문이 막혀 동자를 쳐다보며 이 절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니 동자가 답하기를 반야사라고 합니다. 하기에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니 웅장하던 절은 금방 간 곳이 없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자도 사라지고 없는데 허공에서 한 기절 개송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여.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렇게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서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무착스님은 더욱 수행에 힘써 앙산선사의 법을 이어받아 어디에도 거리낄 바 없는 대자유인이 되었다. 어느 해 겨울 동짓날이 되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죽 속에서 거룩하신 문수보살님이 장엄하게 나타나서는 무착은 그동안 무고한가 하며 옛날 오대산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그런데 무착스님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팥죽을 젓던 주걱을 들어 문수보살님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 갈기는 것이었다. 문수보살님이 놀래어 어이 무착 내가 바로 자네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하던 문수일세 문수야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받은 무착스님은 문수는 문수요 무착은 무착이다. 만일 문수가 아니라 석가나 미륵이 나타날지라도 내 주걱 맛을 보여주리라 하고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문수보살님은 쓴 꼬두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참에는 꼭지까지 달도다. 내 3대 겁을 수행해 오는 동안 오늘에사 괄시를 받아보는구나 하고는 슬며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옛날의 고승들은 특정 보살을 친견하기를 서원하여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우리나라 신라 때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 하며 의상대사는 관음보살을 친견하였다 한다. 이는 모두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다.
지극한 신심의 정성에 의한 감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선화에서도 보살칭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문수보살과 나눈 대화가 많다. 무착무니선사는 위앙종 스님으로 앙산해적의 제자였다. 어려서 출가하여 비구가 된 후 사분율을 배우고 제방을 편력하다 땅 무종의 불교 말사를 획책한 회창패 불사태를 만나 한때 일시적으로 환속하여 살다 다시 절에 들어와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홍주 관음원에 이르러 앙산을 만나 법을 묻고 깨달음을 얻어 그의 법을 이었다. 무착선사가 오대산을 찾아가 문수보살을 칭견하였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설화다. 선문염 송설화에는 무착선사가 문수보살과 나눈 대화가 4칙으로 소개되어 있다. 1436칙에 나오는 대화다. 무착선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문수보살의 주처로 알려진 오대산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으로 화연한 문수보살을 만났다. 문수보살이 무착선사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남방에서 옵니다. 남방의 불법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말법의 비구가 계율을 지키는 이가 적습니다. 대중들은 얼마나 되는가? 혹 300, 혹 500이 되기도 합니다. 무착선사가 되물었다. 여기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지내네. 대중들은 얼마나 됩니까? 앞도 33, 뒤도 33이라네. 이 말이 후에 전 33, 후 33이란 공안이 널리 알려졌다. 이 이야기에 이어 다음 1437칙에서는 또 이런 대화가 전개된다. 문수보살이 유리잔을 들어 무착선사에게 물었다. 남방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무착선사가 대답을 하지 않고 해가 져서 자자고 하니 문수보살이 말했다. 그대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 여기서 잘 수 없다. 나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대는 계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20년입니다. 문수보살이 말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을 몹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균제 동자를 시켜 내쫓으라고 하였다. 무착선사가 동자에게 물었다. 아까 화상께서 앞도 33, 뒤도 33이라 했는데 그게 얼마인가? 동자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무착선사가 고개를 돌리자 동자가 물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자 무착선사가 보니 조화로 된 절에 편액이 없어 동자에게 물었다. 이 절 이름이 무엇인가? 동자가 손으로 금강신장의 등 뒤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무착선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조화로 된 절도 자취를 감추었다. 1438칙, 1439칙에도 목환자 염주 이야기와 문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온다. 무착선사가 오대산에 갔다가 어느 날 행랑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물었다. 대덕은 어디서 왔소? 남방에서 왔습니다. 거기에는 목환자 염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지고 오셨소? 좋은 것은 없고 거친 것 하나 있습니다. 내게 좀 보여주겠소? 그리하여 무착선사가 목환자를 주었더니 노인은 이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또 한 번 한 노인을 만나 무착이 물었다. 문수가 아니십니까? 어찌 두 문수가 있으리요? 절을 하였더니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능엄경에 나오는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일 뿐 제2문수가 없다는 말과 같다. 무착선사가 문수보살을 만났다. 이것도 무착복문수라는 공안이 되었다.